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안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백들이 아래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이 문을 보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전하로 받아라. 여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가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을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보화와 과거를 고르는 중에 고르고 또 자기를 지어 세세에 물리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교회 창립 2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21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함께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한번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도 복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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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데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올 한 해 가정교회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함을 향한 선교적 삶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 흩어져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명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를 통해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련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인내로 반응하게 하는 하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가치 전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을 좀 더 심화시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주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어 온전함에 이르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본문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시련으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말씀하는 것과 좀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죠. 자, 그것은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연단의 시련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유혹이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영적 상황 사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의 삶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공장에서 시작됩니다. 자, 본문 12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 사실 두 가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시련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미혹, 유혹입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는 시험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련이 됩니다. 반면에 본문 13절, 14절을 보시면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기서 시험은 죄악으로 이끄는 미혹, 즉 유혹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은요,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유혹의 뿌리는 사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 때문에 유혹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자,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미혹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욕심은요,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는 통제되지 않는 자기 중심적 욕망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고삐 불린 망아지 같이 제멋대로 살려는 왜곡된 욕망을 가리킵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말씀합니다. 자, 보시면요, 잉태하고 낳고 장성한다고 말하죠. 이는 마치 하나의 생명체가 자라나는 과정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어떤 유혹을 받아서 단순히 나쁜 선택을 한다는 차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그 죄가 자라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욕망이라는 이 원재료가 들어가면 이 죄라는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 욕망의 공장의 최종 생산품이 뭘까요? 최종으로 나오는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 16절에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요?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여기서 속지 말라의 원형이 뭡니까? 속이다잖아요. 헬라의 의미는 뭐냐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는 거. 속는 게 뭐냐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는 거. 그래서 욕망이 주는 거짓 약속에 속아서 길을 잃지 말고 말하는 말이고요. 다시 말하면 욕망의 공장이 행복을 줄 것이라 속삭이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유혹이 되고 저거 하면 좋겠다. 더 잘 되겠지. 근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내 욕심 때문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를 유혹하는 외부 환경 탓도 있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얼마나 외부에서 나를 유혹하는 게 많아요. 가만히 날 내버려 두면 나는 절대로 그거 안 할 건데 자꾸 누군가가 손을 펼치는 거예요. 물론 외부 자극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하지만 야고보는요, 그 자극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유혹에 넘어가고 누구는 안 넘어갑니다. 그 차이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 사람 안에 욕망의 공장이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가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그죠?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인데요. 그의 책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가 있습니다. 악마 이 스크류 테이프가요,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릴까 막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를 다른 것의 탓으로 돌리게 하도록 만들어라. 그들이 환경을 탓하고 유전을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게 만들어라. 그들이 자기 자신의 선택과 욕망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승리라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게 하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 소설을 통해서 야고보가 경고한 바로 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욕망과 죄를 직면하지 않고 다른 곳에 책임을 전가할 때 우리는 이미 욕망의 공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욕망의 공장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공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방법은 우리 안에 말씀의 공장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공장을 통해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인간의 내면의 어둡고 파괴적인 이 욕망 이야기와 이 대조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선한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욕망의 공장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말씀의 공장입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빛들의 아버지,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 말은요, 모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왜 하필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 뒤 구절과 연결됩니다. 자, 그는 어떤 분이라고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해와 달은 뜨고 지면서 그림자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요, 그리고 우리의 욕망도 변덕스럽게 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변덕스러운 욕망과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선하심을 극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낳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앞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아까는 욕망이 죄를 낳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반대로 또 다른 출생이 나오는데 뭡니까? 그것은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말씀의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라는 원재료로 새 생명이라는 놀라운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의 첫 모델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열매라고 했어요. 한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그냥 비유가 아니라요, 우리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프로토타입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프로토타입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완성품이 나오기 전에 대표 샘플을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인 우리는요, 앞으로 있을 풍성한 열매들을 보증하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거듭난 신앙 공동체,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가 장차 온 세상에 회복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모습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샘플, 증표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이 욕망의 공장을 계속 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새 생명 가운데 말씀의 공장을 통해 태어나기 때문에 욕망의 공장 있죠. 있지만 돌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파괴적인 욕망의 공장을 멈추고요, 말씀의 공장을 계속 가동시켜야 됩니다. 진리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암송.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천지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울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씨앗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그는 32세 나이 될 때까지요, 철학과 진리를 추구했어요. 근본적인 것을, 진리를 찾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은 어떻습니까?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 진리를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은요, 엉망이에요.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수십 년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정원에서 이 깊은 영적 고뇌 중에 있었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웃집에서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마 동요 같은 걸 불렀을 것 같아요. 그 노래 가사가 어떤 거냐면 집어들고 읽어라, 뭐 집어들고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근데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하나님의 음성소리 들린 거예요.
집어들고 읽어야 되겠다. 뭘 집어들었겠어요? 성경책을 집어들고 탁 펼쳤어요. 그러니까 나온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읽었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이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이 쫙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의 구름이 확 거쳐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회심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후에는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북아프리카 히프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 생명을 낳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의 공장은 가동을 멈추게 될 거예요. 왜? 말씀의 공장이 막 돌아가니까.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의 공장을 통해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참된 경건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욕망의 공장을 멈추고 이제 말씀의 공장을 가동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자, 본문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했잖아요. 이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이 앞에서 언급했던 욕망의 공장과 말씀의 공장과 어떻게 직접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자, 본문 19절에 듣기라는 것은요, 단순히 남의 말만을 듣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남의 말도 잘 들어야 되죠. 근데 우리를 새롭게 낳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의 공장이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욕망의 공장 올라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중심대로 돼.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때 막 잘 안 되면 어땠어요? 조급함이 생기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욕망에서 나오는 분노로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요, 이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내면에 나오는 욕망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야고보는 이처럼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면 들은 말씀을 행할 것을 강력히 권면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어요. 이 속이는 자, 어떤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자일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속이는 자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읽는 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맥제인 성경 통독 우리 계속 하잖아요. 얼마나 서로 격려가 됩니까? 톡톡 카톡이 올라가면서 바빠서 못 읽은 분들도 나중에 읽어야겠다면 읽어버리고. 말씀을 많이 읽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들은 말씀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도 내 삶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다면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가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자,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에 얼룩이 묻었어요. 여러분, 거울 보면 자기 얼굴에 얼룩이 묻었으면 어떡합니까? 세수를 하든지 아니면 물티슈로 탁 닦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깜빡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는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 자기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 내 모습이 이렇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치든지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구체적인 삶의 예로 들면서 참 경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일을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결론을 무엇이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을 없이 곧 구화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야고보는 경건을 말하면서 아주 독특합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관계적인 것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자기 혀에 재갈 물리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언어 생활에 대한 거, 언어 생활. 말 조심하는. 둘째는 뭡니까?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인데, 이것은 가장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사회적 책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욕망의 공장이 지배하는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참된 경건의 증거로 기도 많이 해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이런 종교적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언어생활, 약자를 돌보는 사회적 책임,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과의 싸움과 같은 정말로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에서 실질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트리 보니에프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여러 책을 많이 썼는데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값싼 은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제자도 없는 은혜이며 십자가 없는 은혜이다. 여러분, 은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모든 거 은혜롭게 하고. 근데 여러분, 그냥 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값싸다는 말이 이 은혜의 그 말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 은혜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보네파가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 글을 쓴 배경은요, 그 당시 나치에 협력하고 순응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독일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 반대편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하면 고백교회를 했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교회들을 고백교회를 했는데, 그는 사실 미국으로 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냥 신학자로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데 도저히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면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로 가라.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대로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나치 정권의 저항운동에 참여했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는 내면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죄악을 생산하는 욕망의 공장을 멈추는 길은요, 우리 안에 말씀의 공장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경건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직면해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데 드러납니다. 우리 혀를 제갈 물리고요, 마음의 욕망을 절제하고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참된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예배 주일 성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삶 가운데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참 깨끗한 경건의 모습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는 욕망의 공장이 돌아가기를, 한편으로는 말씀의 공장이 돌아가는데 주님, 그냥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경건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과 일터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